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길을 찾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자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형편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젊은 시절 때 28살 때에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직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고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링컨의 라이벌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노예 폐지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보다 이 스티븐 더글라스가 바로 상원 의원에 합당한 사람이라 여기고 링컨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후 링컨이 51살 때에 역시 그 당시에 상원 의원 출마할 때에 라이벌이었던 스티븐 더글라스와 함께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 라이벌이 된 거죠. 그런데 23년 지나서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역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3년 후에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을 이기지 못한 흑인 한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이 그 흑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참 자유를 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늘 하듯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메시아를 세워 모든 백성들을 포로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은혜의 해를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성경을 덮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너희들의 참 자유를 주려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럼 우리가 자유하지 않나요? 우리가 공산주의 속에 살고 있나요? 그런 정치적인 사회 구조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삶과 심령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을까? 어떤 형편에서의 자유를 주러 오셨을까? 첫째는요, 가난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 가난이라고 할 때는 삶의 가난도 있지만은 심적인 가난도 있지요. 오늘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난이 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와 복합적인 억압과 파괴력을 알지 못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난은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갈 수도 없고 편하게 나갈 수도 없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참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 주는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은 열등감, 비참함, 우울함, 존엄과 가치를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의 상처만 늘어나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다 보니 늘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가 쌓이면서 그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술을 먹으면 분노가 폭발해서 한번 싸웠다면 부수고 때리고 뭔가 끝장을 봐야 속이 후련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성격이 나중 가난을 벗어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격과 성격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을 소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가난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 그 사람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사회를 비관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은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보는 것마다 짜증스러워 부정적인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사람 보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정치인들 보면은 도대체 뭘 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좀 편하게 살도록 안 만들어주는지 정부를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 볼 때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은 배가 아파서 그런 심적인 파괴를 경험하다 보니 자존감은 사라지는 것.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시선으로 보고 조상 대대로 받은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서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곱깝게 봅니다. 그런 따가운 시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에, 뭔가 자신의 가정에 거미줄같이 그물이 쳐져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밝은 곳으로 나와 산다는 생각보다 늘 어두운 곳에서 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난이 주는 피해요, 답답함이라는 것. 여러분, 가난한 삶 가운데 가정은 더 파괴되고 관계도 병들어가고 받은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인생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심령이 병들어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은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삶을 경험하고 어릴 때 많은 삶을 보면서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달라지고 변해지면서 어둠에서 환한 빛으로 밝아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받은 건강하지 못한 성품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고쳐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그늘이 주는 내 모든 안 좋은 인격들, 성품들, 습관들, 사고방식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가난이 주는 억압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음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포로된 자들, 육체 포로된 자들이 요즘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나를 팔아먹는 사람들,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주고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그 돈 갚을 길이 없어서 원찮은 일을 해야 되고 원찮은 곳에 살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낙도에서 쉽게 육지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팔려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억압된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아버지들, 자기가 원치 않고 많은 심적인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 직장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직장 묵묵히 피해를 입으면서도 다녀야 하는 그런 답답함, 어쩌면은 그것도 부담감, 책임에 대한 포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 외에 또 우리는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고 알코올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은 숲에 가서 소주 코너 봤더니 얼마나 소주 종류가 많고 많은지. 양주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읽을 수도 없는 양주들이 많고, 얼마나 술이 많은지. 막걸리도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별별 막걸리가 다 나왔고. 그러니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먹고 건강하게 한 컵 정도 먹으면 되겠는데 다 취하잖아요. 취해서 자기 절제력이 상실되면은 운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정에 와서 화풀이하고, 자기 건강한 루틴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깨지고 나면은 안 좋은 영향들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알코올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약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불법인데 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이제는 청소년도, 주부들도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다 그런 포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자 아스 캔들러라는 사람도 원래 젊은 시절 직장 다닐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분이 술을 끊을 수 없어서 늘 고민했는데 한 번은 술 먹고 집에 오는 중에 아주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소리가 그냥 천둥소리처럼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의 자라면서 술을 끊고 술을 끊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코카콜라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죠. 이같이 교회에 나오면은 무슨 중독이든지 억압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요, 얼마나 술에 빠져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 술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술을 먹으면은 술 기운에요 모든 화풀이, 심지어 동료가 싸웠던 화풀이를 집에서 다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도 집에서 다 화풀이하고, 자식과 아내가 매맞고 한밤중에 도망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림 가제도를 부수고 동네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술을 못 끊던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술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성품으로 보이는지 별명이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술꾼이 교장선생님 되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술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데 예수 믿고 술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교장선생님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포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마귀의 포로가 되잖아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죄를 끊지 못하면은요, 계속 대대로 죄의 저주가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저주가 있는 가정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당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가정들은요
당대 죄의 저주를 끊고 그 다음 때부터 복을 받아 잘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상 가운데 그런 저주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요, 나 때에 끊어지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그런 저주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넣을 때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귀신들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주님 만나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몸이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인격이 고침받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신병 의사도 어렵습니다. 무당도 어렵습니다. 전문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받아야 할 병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침받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병원 먼저 갈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은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병이 들면은 병원부터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갔다 와서 심각한 진단을 받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로 치료해야 될 병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로부터, 병으로부터,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환경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항상 예수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억압이나 눌림이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참자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눈을 뜨게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들 눈 뜨게 해주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으니까 맹인들이 주님께 찾아오면 병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감겨서 세상 물건은 볼 수 없지만은 이 마음의 영적인 눈은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왜? 당시에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누구의 자손도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따라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여,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눈을 떠라라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영적인 눈도 뜨고 육적인 눈도 뜨고, 하지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다 뜨진 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다 밝아진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라봤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다 성경의 눈은 밝아도 영적인 눈은 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는 자들이 소경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알고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은 불쌍해요. 진짜 지체 맹인이 된 사람들은요, 좀 답답할 뿐입니다. 보는 것 대신에 감각으로, 소리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삶에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혜에 있어서 실수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불쌍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불쌍해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가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불쌍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죽어도 괜찮은 줄 착각하며 사니 불쌍해요. 그래서 진짜 소경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 눈을 뜨게 하려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는 어부로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으니 어부의 일만큼은 남다른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고기를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로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당치도 않은 말이지만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성실히 고기 잘 잡는 사람인데 그들 전에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데스만큼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건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이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왜 그렇게 죄인으로 보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 이단들이니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 잡으러 앞장서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자기는 극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가는데 앞장서서 갔던 사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주님 만난 그 바울이 예수님 음성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니까?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다. 네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 바울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 보고 살지 말고 영적 눈을 뜨고 살아라고 그렇게 맹인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듬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체계와 기표와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모든 지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성경을 만든 게 서신서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의 바른 길, 성도의 옳은 삶, 교회 생활의 뭔지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다 성경이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영적인 시각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일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게 영적인 삶인지 아닌지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바로 사는지 잘못 사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영혼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만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은 그렇게 살지라도 사람은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판단이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자유할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눌린 삶, 포로된 삶, 억압된 삶을 산다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는가 살펴보면서 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받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면서 분야마다 구석구석마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